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때로부터라는 말하고 비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과 평판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알고 믿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난, 죽음, 부활, 이 단어는 우리 눈에는 익숙하지만은 제자들에게는 3년 따라다니던 중에 처음 듣는 매우 생소한 단어,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숨겨진 가운데 순환을 말했지만은 이제는 드러내서 이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면은 왜 그제서야 말씀하셨을까? 미리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백했을 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를 구세주라고 믿느냐? 그러면 구세주인 내가 너희에게 줄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하시면서 구원의 내용을 밝혀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속죄와 영생이다.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입니다. 시온산이 있어서 시온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위인들은 이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중심지고 종교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려는 것과 정반대로 어긋납니다. 제자들은 출세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5병이요 7병이요 사건이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예수를 쫓아다니며 일하던 시절은 행복한 시절입니다.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해변에 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헤치면서 함께하던 시절은 오히려 낭만적인 시절이에요. 이방의 거친 땅을 함께 거닐던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인간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인간 왕이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고난받으시느냐?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최고 국회와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결의합니다. 장로들은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의 정적들을 발로 밟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셨다. 이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매년 되새기는 사순절의 절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뜻을 알고 우리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지 않아요. 정적들을 쳐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중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사건의 전후 관계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듣도 보다 못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적인 꿈이 막 자라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출세의 길이 열리는구나. 부귀영화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 후에 누가 높냐? 이걸로 다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 서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행보는 어디 있습니까? 꿈길을 걷듯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갈릴리 사역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면 참으로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는 것 받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요구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갈릴리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진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살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막 붙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막 손을 내밀어서 막 붙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같은 말씀은 거기에다 덧붙여 놨어요. 거기다 뭐라고 덧붙여 놨냐면 수리아 사본에는 뭐라고 덧붙여 있느냐? 그가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기가 막히고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막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책망하는 어투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뜻을 돌이키려고 훈육하듯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맞죠. 충성심에서 한 말이 맞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구속사의 흐름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발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정면으로 몸을 돌리시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한 겁니까? 자세히 이거를 읽어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 베드로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믿을 때 잠시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응? 나에게는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 나에게는 불신앙은 없어. 교회 안에는 어떻게든지 마귀가 접근하지 않아. 사탄의 생각이 교회 안에는 침투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하면 교회 안은 참 거룩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거룩해서 일순간도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순식간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상존하듯이 마귀 사탄도 항상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우리 주변을 노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장소에 하나님과 마귀는 동시에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을 정신이 번쩍 나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실제로는 예수님 뒤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서 하와처럼 충동질하고 조장한 것이 누구냐? 사탄이었다.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뒤에서 조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한 것이 사탄이었음이 리얼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도 교회에도 성도의 심령 속에도 항상 주변머리 맴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뜻을 자꾸 왜곡되고 구부립니다. 그래서 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동행하시면서 많은 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나누는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가룟 유다는 원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문득 그 밤에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집을 졌어요. 예수를 팔 생각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들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심령을 마귀에게 점령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진작부터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항상 마귀의 생각을 품고 예수를 팔 생각과 기회를 엿보고 다닌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자리에까지 자기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침이 뚝 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가증스럽죠? 예수님은 피로 기념될 포도주와 그의 살로 기념될 떡을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롯한 그 제자 일행의 모든 경비를 담당하고 전대를 3년 동안 줄곧 가지고 다닌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걸 회수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맡겨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2절 바로 앞에 선행된 1절이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눈에 마귀처럼 보인다고 막 그 사람한테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 마귀처럼 보여도 마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사탄이 수시로 제자들을 청구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이용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탄에 의해서 밀 까불리듯 까불리고 있는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탄에 지금 유혹돼 가지고 밀 까불리듯이 까불리고 있으니까 너 나를 떠나. 너 지구를 떠나라. 내 곁에서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감정 드러내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제자들을 까불리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너희 사탄들은 내 제자에게서 떠나서 결박을 받아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근처에도 오지 말지어다.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런 명령을 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은 이런 경우에마다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결박하거나 지옥에 가서 영구히 나타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날이 오지 않는 이상은 천국이면 몰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의 일을, 사탄의 생각을 영구히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상황이 이러하면요, 베드로가 그런 말 했다고 베드로만 특별히 나쁜 놈이고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했다고 가룟 유다만 죽일 놈이라고 우리가 정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과 정을 우선해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악한 생각을 우선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많이 사단에 끌려다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들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는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처럼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려고 왜곡하려는 모습으로 사탄의 대변자가 되고 사탄의 길이 맞다고 우기는 그런 어거지스러운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본심과 욕망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3절은 마귀의 일을 말합니다. 마귀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24절은 참 제자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참 제자냐? 예수님 12제자만 제자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접고 예수님 뒤로 물러서는 것,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처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마귀는 자기 생각을 심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해요. 그러나 참 제자는 24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면서 불편해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고행하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엄청난 수련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것은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것,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예수님더러 이걸 밀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우리 삶 대부분이 사탄의 속삭임에 유혹돼서 사탄의 뜻이 앞서는 삶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뜻이 앞서는 삶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삶, 이것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거나 혼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으로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다 각기 주장,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겠죠. 마귀가 접근할 수 없겠죠.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결단코 세상 끝날까지 마귀의 접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하고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없다면, 사탄의 생각이 없다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 없을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일은 이 세상에 살 동안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그 본성상 자기 생각을 앞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탄이 자기 생각으로 우리를 항상 유혹하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에 매우 불리한 구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구도 속에서 참 제자는 스스로 날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뒤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니까 뭘 생각하냐면 천주교 수사처럼 막 채찍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거를 연상을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인간은 죄성을 가졌으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막 증오하고 흔적도 없이 지우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라는 존재는 지구를 떠나야 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스스로 예수님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바로 이 생각의 우선순위 질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인간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으로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괴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발언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비등하게 맞서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고 이런 담대치 못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실망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성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표준, 샘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을 뒤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자기 뜻이 하나님 뜻 뒤로 물러서기를 스스로 즉시 기도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이 많잖아요. 그 욕심, 내 생각이 많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저 이것 갖고 싶어요. 저것 갖고 싶어요. 이 잔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요,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옳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으로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는지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훌륭한 믿음, 제자된 삶은요, 내 알량한 도덕적 의지, 열심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주님께 아뢰므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하나님 뜻을 앞세워 살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우선시 되는 그런 지배적인 사회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내 뜻과 욕망을 성취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종교적 수단이 아니에요. 참 제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우선순위의 질서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욕망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있고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현재 명령형으로 한두 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쫓아가는 것인데 어디를 쫓아가는 것이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 안수 받는 날은 하루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겠죠. 하루하루 내 뜻을 접고 예수님 뒤로 물러갈 때 진짜 목사처럼 사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근데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난의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만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예수님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의 생각,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제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일까요? 사탄이 뿔 달리고 삼지창 들면 사탄입니까? 여러분, 사탄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발발 기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 유사한 말을 하지만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정보지 믿음이 아니에요. 사탄과 제자의 가장 큰
대별되는 대척점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예수님 뒤에 서느냐? 예수님 앞에 서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따르느냐? 여러분, 사탄이 악한 생각을 포기할 리가 없겠죠. 악한 생각을 사탄이 포기하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예수님 뒤로 설 리가 없겠죠. 예수님 뒤로 서면 제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사탄이 아니겠죠. 사단이 괜히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 생각, 악한 생각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은 그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 길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겁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된 길로 가게 하는 유혹자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왜 제자일까요? 제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뽑히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전에 탐욕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심어주는 욕망 생각으로 오히려 사탄에 더 가까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살았던 것을 보면 참 제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나 어떤 시절 잘못된 생각으로 왜곡된 길을 가서 때로는 실족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그 사람이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라 하면서도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 것을 보면 세상에는 얼마나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선동질해서 이런 생각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 마음에도 공존하고 섞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 제자 마귀의 일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생각 차이예요.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봄과 따라감이 결정되고 제자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그 길도 결정이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의 우선순위,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